안녕하세요. 7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가 4단계로 시작되는 날이죠.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크 페터스는 바르지 않은 일을 이전과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 2장은 죄의 문제와 올바른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성에 대한 관점으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의 참모습을 볼 소망을 지닌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일상의 삶이 무가치하기에 재림만을 학수 고대해야 할까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고대하며 충성해야 할까요? 성도는 이런 것들보다는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뵙고 교제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깨끗함의 기준은 그의 깨끗하신 가치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 의롭고 성결한 삶을 선택하며 재림의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참모습대로 볼 것이기에 내가 더욱 성결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되면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정하고 시도해보지만 작심삼일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세상은 능력의 한계, 기회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 소망은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 뵙는 일입니다.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지 않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능력이나 기회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려는 소망입니다. 재림 때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기에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불법으로 번역된 헬러 아노미아는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무법 곧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무법한 상태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되리라는 소망을 갖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자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매일 삶에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열매를 맺으며 성화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합니다. 반면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의 아비로서 마귀의 속성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자녀들답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이 된다는 성화의 놀라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와 불법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둠을 당한 자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새로운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